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2주 전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아서 재택 치료하는 가운데 2주간 주일 설교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또한 아직도 치료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또 격리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가족 가운데 또 중환자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예배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 있는 헌금함에서 일어난 일과 또한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제자들의 시각을 교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그 헌금함을 지켜보셨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함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액수를 내는가를 지켜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성전에서 헌금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그 헌금 액수를 함께 보신 것은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이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헌금함을 잠시 지켜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시대의 헌금함을 지켜보십니다. 헌금함 앞에 이런 문구를 써놓으면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부유한 이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동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뜨리는 모습이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런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 여인은 렙돈 2개를 얻습니다. 렙돈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던 화폐 중 가장 작은 단위였습니다. 2렙돈은 64분의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의 표준입니다. 유대 화폐 단위죠. 로마 화폐 단위는 고드란트라는 단위죠. 어쨌든 이 2렙돈은 매우 작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이 작은 돈이 이 여인에게는 그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돈을 냈지만 큰 돈을 내고도 많은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었지만 여인은 이 헌금을 내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장 한두 끼는 굶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액수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로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액수로는 가장 적었지만 가치로는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부패한 성전의 한 귀퉁이에서 한 이름 없는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온누리교회에 장문복 장로님께서 소천하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사로 보신 분이 계시지만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대선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루어 주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한동대에 113억을 기부하고 떠난 의사로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장로님은 교회 내 장애인 또 어려운 지체들을 많이
도우시고 떠나신 분입니다. 삶의 목표가 벌어서 남주자는 목표였고 또 많은 유산을 자녀들이 아닌 이웃에게 또 미래 일꾼을 양성하는 일에 헌신하고 떠나셨습니다. 참 검소하고 청빈하고 또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드리기를 원했던 귀한 장로님. 바로 이 장복 장로님의 삶이 이 과부의 두렵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요,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참 귀한 장로님, 온누리교회 장로님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우리에게 참된 모범을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 제자들이 성전을 떠나 나오면서 성전을 되돌아보며 그 웅장함에 감탄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향하여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 하며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라고 감탄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본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세 번째로 지어진 이스라엘의 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으나 주전 7세기에 바벨론에서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가 두 번째 성전을 지었죠. 그러나 주전 2세기에 셀루키드 왕조에 의해서 다시 파괴되었습니다. 주전 20년경 헤롯 대왕은 대규모 성전 건축을 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과 잘 지내려고 민심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면이 모두 두터운 금으로 덮여 있었고 태양이 떠오르면 불타는 듯한 빛을 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눈부신 성전을 제자들이 보고 감동했던 거죠. 이제 바로 직전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주목하시며 교훈을 주셨지만 제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성전 건물을 보고 감탄하였다는 것이 대조가 됩니다. 내적인 신앙의 깊이보다 외적인 화려함에 더 쉽게 빠져드는 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또 하나는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날 종말의 사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감탄한 화려한 성전, 헤롯 성전을 바라보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예언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이루어졌죠.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 통곡의 벽 일부만을 남겨놓고 모든 건물이 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의 파괴는 단순히 건물만 파괴되는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의 시대,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성전보다 크시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건물에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때가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스도인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백성들이 곧 성전입니다. 제자들은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다가올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거짓 예언자와 자칭 메시아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 여러 이단 사이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둘째, 전쟁과 난리에 대한 소문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괜찮아질 것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징조가 단지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위기들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고 하늘에서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 또한 여러 가지 기근,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한 여러 전쟁들 모두가 종말의 현상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20년간의 지진이 이전의 100년과 지진과 동일한 피해를 주셨습니다. 지진의 통계를 보면 14세기에는 137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15세기에는 174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16세기는 253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20세기에는 2250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21세기에는 더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근, 전염병, 전쟁들이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돈의 그 헌금을 통하여 무엇이 소중한 이 신앙의 기준인가를 말씀하셨고, 화려한 성전에 시선이 빠져서 감탄하고 있는 이들에게 종말을 내다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 이제 핍박과 순교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로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 속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핍박과 함께 이루어졌고 가장 복음이 확산되는 지역은 여전히 핍박의 지역입니다. 믿음의 자유로운 이 사회 속에는 도리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 또 전쟁의 위협과 끊임없는 이러한 위기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 세상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이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깊은 신앙의 질문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순원들과 함께 나눌 질문은 이 종말의 시대, 이 전염병과 이 전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이 전쟁의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난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에도 일어난 산불 피해 주민들의 그 힘겨운 삶이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